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상당히 긴 내용을 읽은 이유는 14절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의 서론격이 됩니다. 앞에 읽은 내용이. 그래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셉이 베냐민에게 그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 그 은잔을 넣게 해서 결국은 베냐민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평생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베냐민과 함께 집으로 그 요셉의 집으로 다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주여 라고 당신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뜻대로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높이고 당신 뜻에 순복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형들이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구도 그 비전을 기뻐서 환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전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 요셉을 죽여서 그리고 어떤 그 비전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형들의 마음이 격동되어서 요셉을 괴롭히는 현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파괴시키고 그 비전을 묵살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전부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요셉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만 하면은 그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름답게 성취되었다는 것. 지금 형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자기의 옷을 찢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형들, 이 가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서 알고 그 비전의 성취를 향해서 이게 도전하면서 그리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비전을 받은 적도 없고 자기는 비전과 관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뒤돌아보니까 완벽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의 중심에 자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기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도 그 삶은 하나님의 비전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 이후의 장면에 보면 형들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기뻐도 되고 슬퍼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착착 이루어져도 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어려운 절망이 파멸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아름답게 성취됐다고 우리가 말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14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친구들과 짝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그가 어차피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의 물결 속에 자기도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그가 가족들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지만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왔는지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유다를 정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뿐만 아니고요. 형제들이 르벤이 첫 장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전혀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역사가 복음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 이 형들도 전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동생을 인신매매할 정도로 이들의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들은 그 심령이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졌는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하나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을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뜨렸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나쁜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지금 곤란을 겪고 있고 아버지도 불안에 떨고 왜 요셉은 이렇게 하는가?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 때는 살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전쟁 때에는 적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킨 건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에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네. 새벽 설교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신비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유다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이제 동생 베냐민이 정말 평생 종살이로 애굽에 완전히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앞에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에게서는 죽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주 요셉에게, 이것도 아니네. 주님이신 총리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억울하고 그리고 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가 과거에 너무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안 했다 옳다 이런 말보다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고 믿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영혼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악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나는 앞으로도 죄인일 거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 고백을 늘 그 영혼 속에 품고 있는 자에게만이 성령은 그 영혼을 감동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크로노스의 자연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신비한 시간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 형들이요, 요셉에게 저지른 그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때에 우리 속에는요, 내가 의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면 그렇게 쉽게 남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믿는 자와 결혼한 것이 좋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섣부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를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비 그 자체인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찾고 이루어 나가는데도 우리가 전심을 쏟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귀합니다. 훌륭합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런 소망, 그런 하나님의 비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허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그 잘못을 하게 만든 내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때에 그 행동의 용서뿐만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그 행동을 만들었던 그 어둠의 세력, 깊은 죄의 쓴뿌리까지도 하나님이 뽑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그 인생의 온갖 세파 속에서도 성화가 되지 않는 특징,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새로운 임재 속에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잘못을 범한 내 깊은 내면의 그 죄의 그 내용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변명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논리로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 안 나타나는 거죠. 예. 그 이후에 여기 성경 구절 보면은 유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인데 27절부터 그 31절까지 내용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7절부터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인지요. 야곱이 사실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한 아들, 막내는요,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요셉과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도 없으니까, 또 불쌍하니까. 예. 사랑했기도 했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다가 또 이 요셉은 얼마나 영적인지, 그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다른 형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는데 요셉은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쁜 중에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당당하게 이 요셉에 대한 그 편애를 드러냈고, 그것은 형들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요셉은 일도 시키지 않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보면은요, 그 시기 질투, 그 분노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그 형편을 지금 유다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우리는 싫은데, 근데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유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아버지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에게 해가 끼치면은 아버지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 통곡과 후회 속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비전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소원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비전이 바로 묵시거든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금 동일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내가 비전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오늘 하루 내 삶의 이유는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기분대로 행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사상으로 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리라. 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다. 지금 이걸 또 다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임무가 아닙니다. 비전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그 방향, 그 뜻, 바로 그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대한 가치가 부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떤 의미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평범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내 존재와 내 삶의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은 경우에 그 가치가 우리의 영혼의 가슴을 뜨겁게 했을 때에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복음이며 이 진리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부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가치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품게 되었습니까? 한 분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해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처절함을, 그 수치를 제가 다 묵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희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겼습니다.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이 땅의 생을 통해서 부르고 양육하고 품었던 소중한 제자들, 남은 3년 동안에는 완전히 가족으로 함께 뒹굴었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님이라고 그토록 입에 닳도록 불렀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수제자는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라고 배반했습니다. 제자가 또 팔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영광의 옷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 모두가 영원히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오해와 내어버림과 배신당함과
우리가 일생에 눌린 모든 눈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삼키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존재, 우리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밤새도록 신음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방을 헤매고 기어야만 되는 우리의 아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의 영광의 옷을 입힌 그 모든 근거, 그 모든 내용은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가치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너희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세포가 나를 위해 살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기억이 나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이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쓴잔을 마시면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리레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고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고통 위로하고, 그리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고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사람, 제멋대로 날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제멋대로 날뛰는 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까? 정욕의 포로가 된 거죠. 세속의 포로가 된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영광에 미혹되어져서 반드시 후회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뭐냐? 가짜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가짜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로 하여금 그 어리석음과 미혹과 거짓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 젊은 20대 청년의 그 혈기왕성한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에게 받은 상처를 잊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가 감옥까지 갔는데 정말 밑바닥 땅속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어서 그 감옥 속에서도 간수의 인정을 받고 지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서도 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으로 그냥 당연히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습으로 그 신비로운 꿈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절대절명의 그 위기를 완벽하게 역전으로 해결해서 애굽을 부강시키는 그러한 그 놀라운 큰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의 가치.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은 100% 뭐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드러 맞고 내일은 죽을 지경인데도 왜 찬송했는가? 그런데 왜 나는 자그마한 일에도 나는 사시나무 떨듯이 내 영혼은 흔들리고 내 믿음은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비전. 십자가. 예수 왜 죽었냐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것. 영원한 비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의 신의 신비한 속성과 그 능력을 당신의 피조물들과 함께 선하게 펼쳐나가며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앉히면서 그 영광을 함께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 내 존재의 비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행복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5번까지 되어져 있는데 우리 1번, 2번 이 내용만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잡지 못하게 막는 열등감, 피해의식, 두려움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